내내 마음에게 떨림이 있었습니다. 이 좋은 교회에 제가 와서 무슨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이 저를 세우신 뜻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또 주신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청장년 사역입니다. 오늘 이제 3전도회 연령대가 이제 3040 세대라고 들었는데요. 제가 강남교회 서울에 송태근 목사님과 함께 강남교회 있을 때에도 이제 청장년 사역을 감당하고 3일교회 가셨을 때 함께 가서 거기에서도 청장년 사역을 또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초대를 받고 난 이후에 설레임이 너무 컸습니다. 근데 이제 설렘이 크다 보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은 이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이 말씀을 다 나눌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좀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좀 풀어가고 또 저의 또 고백도 함께 나누면서 피차가 은혜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이삭교회는 금정구에 있습니다. 금정구에 고속도로 나오면은 바로 이삭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이삭교회 가까이 오시면은 연락하시면은 맛있는 거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 128편을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표제어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오르내릴 때마다 그들이 읊조리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이 내용 가운데의 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게 단수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할 때 이 경외한다라는 개념이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 그러면은 그냥 공경한다, 존경한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잘 알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 순교의 길, 순종의 길, 헌신의 길, 또 하나님을 위한 그 원하시는 그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단수입니다.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비결은 있죠.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말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집으로, 각 가정으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것은 가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28편 1절에 해당되는 이 대상은 믿음의 가장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가장은 복이 있다. 믿음의 남편은 복이 있고 믿음의 아버지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아버지가, 믿음의 가장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2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라. 내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는 것 다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덜에 피는 백합화도, 공중에 나는 그 새들도 길쌈도 하지 않고 둥지를 만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고 입히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태도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뭘 마실지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아버지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안에 서는 거예요.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이 본문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신부에게 제가 늘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아내들에게 제가 하는 이야기일 수 있겠죠. 3남전도의
속한 아내들에게 제가 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범사의 모든 일들 가운데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맞죠? 아내들이요, 맞습니까? 하기 싫은가 봐요. 예, 예, 아멘. 예, 모든 범사에 남편이 잘 안 하니까 아내들이 대답을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범사의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하고 존경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은 성경적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들이, 또 제가 신부에게 하는 질문이 그것입니다. 하는 말이, 모든 범사의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하지만은 하나의 경우에는 바가지를 긁어도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아빠가 남편이 믿음 생활 게을리할 때에, 예배 생활 게을리하고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신앙 생활을 게을리할 때에는 그 가정이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어야 된다. 그래서 예배 자리로 끌고 나와야 하고, 기도 자리에 끌고 나와야 하고, 섬김의 자리에 남편을 끌고 나와야 한다. 그것은 그 남편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가정의 복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공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믿음의 아빠가, 믿음의 남편이, 믿음의 가장이 그렇게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지게 되었을 때에 가장 여러분 큰 복을 누리는 것이 누구냐 그러면은 1차적으로 아내가 되겠죠. 3절에 보면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여러분 이 당시에 아내는 안방에 있는 위치가 아니고 일터에 나가는 겁니다. 물 기르러 가고 추수하러 가야 되고 하나의 노동력입니다. 아내는, 여자는요. 그런데 오늘 이 가정에 보니까 이 아내가 어디 있어요? 결실한 안방에 있는 아내. 그것은 이 남편이 어떻게 해서, 이 아내는, 다른 집에 있는 아내들은 물 길러 가고 일을 하러 가고 노동력으로 쓰임받고 있는데 어떻게 이 집에 있는 아내는 안방에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 비밀은 1절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어가는 남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이렇게 보니까 홀로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난 이후에 아담의 갈빗대를 통하여서 한 사람을 만들어 오죠. 누굴 만들어 왔어요? 하와를 만들어 왔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창조해 놓은 그 여인을 보고 아담이 가장 먼저 했던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은 뭔지 아세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말을 지금 우리의 방식대로 바꾸면은 너의 뼈는 나의 뼈고 너의 살은 나의 살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은 너는 나고 나는 너라는 이야기입니다. 너와 내가 하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자와 남자가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이 소중한 것처럼, 존귀한 것처럼 하와도 존귀한 것이에요. 남자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것처럼 여성들도 또한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자신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누구를 사랑하는 거죠?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 원리가 어디 있냐 그러면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가장입니다. 1절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믿음의 자리에 세워야 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아내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 이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하죠. 포도원에 대한 비유를 해요. 보면은 내가 너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너희가 먹지도 못하는 들 포도를 맺으면 어찌민가. 내가 돌을 제거하고 울타리를 짓고 가장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서 너희를 심었는데 어찌하여서 너희에게 먹지도 못하는 들 포도 열매를 맺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심으셨고 우리는 가장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였는데 우리의 모습이 어느 때인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 자신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어느새인가 우리에게는 먹지도 못하는 들포도 열매가 맺혀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모든 가정에 있는 아내들의 모습이 어쩌면은 먹지도 못하는 들포도와 같은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여인들일 텐데, 이 가정의 여인은 어떻습니까? 극상품 포도나무 같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은 열매를 많이 맺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열매를 맺음으로 인하여서 더 풍성하게 더 많이 맺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 가정의 아내가 어떤 겁니까? 극상품 포도나무의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겁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그 은혜가 아내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남편들 믿음 훈련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헌신 예배 이후에 우리 삼남전도회의 우리 회원들께서는 모든 예배 자리에 가장 앞장서시고 기도의 자리에 열심을 내시고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요, 믿음의 가장으로 남편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져 있을 때에 이 복의 1차적인 수혜자는 아내였습니다. 그러면 이 복의 2차적 수혜자는 누구일까요? 자식들입니다. 우리 3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신실한 아빠와 그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는 엄마, 이 가정에서 엄마가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는 이 얼굴 보면 알잖아요, 맞죠? 교회 와가지고 행복한 척 하다가 우리 부부는 아무런 문제 없어요라고 사랑방 나눔하고 속으로 모임하고 구역 모임하고 딱 돌아갈 때는 자, 이제 내 역할 다 했다, 더 이상 건드리지 마 라고 하고 아주 차갑게 돌아서는 부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 가정이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는 아내의 얼굴을 보면 알아요. 아내의 얼굴 속에 저 깊은 곳에서 붙어 있는 그 행복이 얼굴의 광채로 드러나느냐, 아니면 웃는 게 아닌 것처럼 웃고 있지만 저 깊은 내면에 상처로 가득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슬픔이 내재되어져 있는 억지스러운 웃음으로 웃느냐.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보이는 영역이죠. 그런데 그렇게 신실하게 아내를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아내가 행복해질 때, 여러분 이 집에 태어나는 아이는 도대체 무슨 복입니까?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고 뽀뽀하고 안아주고 사랑한다 그러고 그 엄마와 아빠의 사이에서 오가는 말이 늘 아름답습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보듬어주고 그 가운데 자라나는 아이가 그 입에 험한 욕설이 여러분 나올까요? 남을 비판하고 부정적인 아이로 자라가게 될까요? 물론 이 아이의 자라는 환경이 학교에 가서 학원에 가서 그런 것을 배워올 수 있지만 이내 이 아이가 그런 따뜻한 엄마의 품에 아빠의 품에 안겨서 있을 때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죠.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 사춘기를 지나가면서도 이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그들이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때로는 음주에 취하기도 하고 담배를 대기도 하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말 많이 해가지고 학교 가면 제 별명이 고래였습니다. 술도 많이 마시고 담배도 많이 피고 그때 예수 안 믿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에게 제가 딱 멱살 잡혀가지고 콧줄에 탁 끌려가지고 제가 예수 믿고 인생이 달라졌지만은 그 전까지는 정말 그렇게 살았더랬습니다. 그냥 그것이 영웅인 줄 알고 그렇게 학교 가면은 그렇게 소문이 나면은 좋은 건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더랬습니다.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엄마가 믿음의 아빠가 사랑스럽게 그 아이를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인정해 줄 때에 여러분 이 가정에 있는 아이는 얼마나 큰 복이에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죠. 우리가 잘 키우는 것 같아도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식들을 하나님이 키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여러분 스스로 잘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잘 양육하시긴 하셨지만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이 그들을 양육하시는 건데, 그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리브 나무죠.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이 올리브 나무들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산에도 가보면은 이 올리브 나무가 그 고목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그 장소에도 가보면은 정말 큰 고목이 있어요. 갔다 오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근데 이 올리브 나무는 수명이 한정이 없다 그래요. 실제로도 가보면은 그냥 고목 같아요. 근데 그 고목 같은 나무 안에서 새로운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의 수명은 1000년이 넘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얼마나 이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고 아직 이 어린 아이가 펼쳐나가야 될 하나님의 일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가 어떤 내용입니까? 가정에 대한 내용이에요. 한 사람으로부터죠. 오늘 설교 제목이요. 한 사람 누구로부터입니까? 아빠로부터, 가장으로부터, 남편으로부터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복이 두 번이 언급되어져 있어요. 1절에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 쓰여져 있는데 아마 우리가 함께 읽게 되는 4절, 5절에도 복이라는 단어가 두 번 더 나옵니다. 그런데 1절, 2절에 쓰여진 복이라는 단어와 4절과 5절에 쓰여진 단어의 복이 단어가 달라요. 1절, 2절이 같고 4절, 5절이 같은 단어예요. 1절, 2절에 있는 단어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아슈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뭐냐 그러면은 상태에 대한 복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가 그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다른 물질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누리고 쌓고 제거하는 이런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길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다는 그것 자체가, 우리가 땀을 흘려 수고하고 그 수입이 적든지 많든지 상관없이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내 입에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 알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 이것 자체가 행복한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는 상태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 쓰실 텐데 같이 한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1절과 여러분 반복되는 구절 같지만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1절과 워딩이 똑같아 보여요. 그러나 조금 달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기는 복수입니다. 1절은 단수였잖아요. 4절은 복수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할 때 이 복은 바라크입니다.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 가운데 주시는 실질적인 복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라고 하는 이같이가 무엇입니까? 1절부터 3절까지 약속되어진 이 복을 실질적으로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을 얻게 되어질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부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가정이 한 사람이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헌신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질 때,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가정들에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복을, 실질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러분, 시온 그러면 뒤에 있는 예루살렘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의 다른 방식의 표현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복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시온에서부터요. 하나님의 복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예루살렘에서부터요. 하나님의 복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성전으로부터요. 하나님의 복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교회로부터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지혜가 이 강단을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어가는 가장 첫 출발점이 베이스가 뭐냐 그러면 이 강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겠습니까? 교회를 떠나서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알겠습니까? 교회 밖에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 길을 긁어줄 그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는 때가 말세에 이를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거짓 교훈과 비진리로 성도들을 미혹하는지 몰라요. 유신론적 진화론과 유사복음을 통하여서 이 교회에 있는 이 복음을 거부하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 마냥 새로운 것을 그들에게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지식인들이 많이 배웠다고 하는 이들이 옳거니라고 그것을 맞다라고 그게 유혹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이 강단 이외에 다른 데서 교육받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는 신천지를 전문으로 사역을 하다가 내려왔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친밀하게 관계를 맺었다가 그들을 아주 비밀리에 데리고 나아가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나중에는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중직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전도회 회장님이 신천지였습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오랜 기간 동안 잠복하면서 십수년 동안 관계를 맺으면서 교회 중직의 자리까지 들어와서 결국에 그들의 계략과 책략으로 인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말입니다. 우리 이사교는 아니지만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에서 목사님에게 절대 알리지 마. 이거 알리면 안 돼. 이거 정말 중요한 비밀인데 당신만 알아야 돼. 절대로 알리면 안 되고 당신만 알고 이 말씀 공부를 해. 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알리지 마라고 한다 그러면 반드시 알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신을 살리기 위해 그러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이들이 있다면, 누군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을 하였다면 여러분이 반드시 담임 목사님이나 교육자에게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남성교회를 지키는 힘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요. 하나님의 복은 강단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은 교회로부터 여러분의 가정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 번영이라는 게 토부입니다. 2절에도 보면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라고 할 때 이 형통도 토부입니다. 좋은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우리 남성교회가 더 부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이 행복해야 여러분들의 그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가정이 모여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행복하지 않겠어요? 싸우고 와가지고 말입니다. 건드리면 막 폭발할 것 같은 상황에서 오면 교회가 행복하겠어요? 싸움 안 날 것도 싸움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어른의 아버지의 등을 보고 배운다고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우리 어른들 등을 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와서 앉아 있었지만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전도회가 나와서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연합성가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을 하고 많은 성도들의 이 예배의 소리가, 아멘의 소리가 이렇게 힘찬 것은 정말 이 남성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좋은 것은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더 개발하고 발전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폐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개혁해야 되는 거지만 좋은 것은 더 우리가 발전시키고 개발해야 되는 것이요. 제가 소름 돋도록 감동한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을 더 개발하셔서 더 많은 성도들이 찾아오고 더 많은 이들이 전도되어져서 이 자리가 미어 터지도록 부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예, 복이 그런 거잖아요. 참된 다단계는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의 다단계는 이것이에요. 한 사람의 복이 아내와 함께, 이 아내와 남편이 부부잖아요. 이 가운데 태어난 이 식탁에 둘러앉은 많은 자식들, 여러분 이 다단계잖아요. 이 자식의 자식이 나와 같은 이 가장과 동일한 모습으로 여러분 한 가정을 이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명문 가부는 이렇게 출발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을 많이 쌓아놓고
어떻게 보면 경제력이 풍성하고 이게 여러분 믿음의 명문 가문의 증거가 아니고 정말 내 아이가 중등부를 지나고 고등부를 지나고 청년부를 지나고 가정을 이루고 난 이후에도 신실하게 여전한 여실한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 가장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아이가 좋은 명문대학에 가고 좋은 여러분 대기업에 들어가 가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서울에 있는 스카이에 가보면은 그 아이들이 거기에 들어가면은 다 마냥 행복할 것 같습니까? 캠퍼스 전도 가보면 지금은 여러분 캠퍼스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다 닫아놨어요. 그러나 캠퍼스가 열려 있을 때 저희들이 전도를 가보면은 서울대에 있는 아이가 2학년인데 책을 이만큼 들고 갑니다. 옆구리에 끼고 가요. 얼굴은 아주 어두운 표정으로 말입니다. 형제 어디 가요? 그러면은 공부하러 가요. 무슨 공부해요? 공무원 시험하러 가요. 몇 급 준비해요? 9급 공부하러 가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그렇게 험한 돈 다 들여가지고 명문대 갔다고 밑에서는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막상 거기에 들어가 있는 아이는 그 학교에서 다시 여러분 서열이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서 답을 찍는 아이들이 있고 거기서 저 밑에 있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대기업에 들어가면 자녀들이 대기업 들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대기업 들어가자마자 아이들의 고민은 뭐냐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걸 다닐까? 내가 이직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내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믿음을 포기해야 되겠고 믿음을 지키려니 잘릴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밖으로 보여지는 것 자체가 뭔가 대단한 성공인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우리의 가장 기쁨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우리의 자녀가 가난하게 살아도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의 가장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육자 치고 여러분 부유하게 사는 교육자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최근에 교회 어떤 서류를 떼줘야 돼가지고 서류를 떼다 보니까 등본이 필요해가지고 떼는 가운데에 제가 초본까지 같이 이렇게 떼게 되었습니다. 초본을 이렇게 떼어보니까 초본 뒤에 한 면이 꽉 찼어요. 이사를 12번 다녔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교육자들이 정말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 없이 살아갑니다.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그 시절을 보냈을까 싶을 정도로 지나가요. 제가 어르신들한테 그런 이야기합니다. 교회 장수대 갈 때 어르신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자식들이 먹고 살 거 어떻게 먹고 살까 고민하지 말라고. 다 사라진다고 그냥. 가난해도 사라지는 것이고 없어도 사라지는 것이고 못 먹어도 못 입어도 사라진다고. 자식들 어떻게 살까 고민하지 말라고. 그냥 어르신들 당신 챙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살고 못 먹어도 살고 못 입어도 살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자식이 믿음을 떠나지 않는 것이 여러분 가장 좋은 소식 아닙니까? 모든 것 다 이뤘는데 자식이 이단에 빠져버렸어요. 교회 안 나가요. 교회 적대적이 되었어요. 아마 여러분 제 설교 들으면서도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신방을 받으면 기도 제목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자녀를 키워갈 때 특별히 오늘 3남전도회니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막 어린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나는 어떤 등을 보여줄 거냐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폭언을 쓰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와의 대화 속에 여러분이 평소에 교회 안에 절대로 쓸 수 없는 단어들을 그 가운데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으로 내 아이들에게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듯이 내 아이들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128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저의 나눔들을 좀 이렇게 또 3남전도에 권면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몇 가지 있는데 짧게 나누겠습니다. 절대 여러분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전대 우리 회원들 절대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2020년 7월 달에 여러분 위임받았습니다. 이삭교회. 우리 차 목사님 9월 달에 부임하셨는데 똑같은 시대에 부임했어요. 이 코로나 때에 진짜 힘들었습니다. 대면과 비대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성도님들 다 마스크 낀 얼굴로 대면하게 되어지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에 해야 될 게 뭘까에 고민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목회 필드를 좀 분석을 해야 되겠다. 우리 이삭교회가 어떤 목회적 환경에 있고 뭘 해야 될지를 좀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가운데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청장년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청장년과
청년 사역을 이제 오래 했죠. 그러다 보니까 청장년 세대에 대한 이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삭교회는 교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1, 2, 3교구, 4교구였는데 제가 부임했더니 청장년 세대가 4교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죠. 왜냐하면 교구로 둬서는 될 문제가 아니다. 교구로 딱 들어가 버리는 순간 어떤 게 되냐 그러면은 다 신방받는 입장에 놓여집니다. 가장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가원들도 그렇고 모두가 목사님의 교육자들의 신방을 기다리는 수동적 입장에 놓여지게 되는 거죠. 교구라고 하는 여러분 시스템 자체가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열심히 하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부임해가지고 중직자 신방하고 그 다음에 사랑방 가장 신방하고 그 다음 신방하는 것이 이제 제가 사랑방 신방을 이제 돌고 있는데 가장 신방할 때 가장 먼저 신방한 것이 사교구였습니다. 왜냐하면 청장년 세대의 교구를 가장 먼저 신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들을 설득하기 시작을 했죠. 우리가 이 교구에서 분리되어서 나오자, 분리하자 이것을. 왜냐하면 이제 가장들은 제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 이걸 분리해내야 되죠? 우리는 좋은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강남교회 있을 때와 3.1교회 있을 때의 청장년의 시스템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강남교회 있을 때 제가 청장년 할 때에는 그 구조 자체가 회장단과 목양그룹을 이중으로 나누어서 목양을 했었더랬습니다. 3.1교회는 회장단 임원 구조가 없고 목자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대표 목자로 이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두 가지를 제가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사역하게 되는 이삭교회는 이 두 가지 모델 가운데에 어떤 것이 적합할까를 고민하는 가운데에 강남교회의 모델로 가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들을 직접 만나면서 두 가지 모델을 설명하고 분리되어져 나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장들이 교구에 들어와 있으면서 자발적인 어떤 이 역동을 일으킨 적이 있느냐? 예를 들면 사교구 독립적으로 뭔가를 해본 게 있느냐? 수련을 한다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 본 적이 있느냐? 없는 것이죠. 그냥 신방받고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따라가는 프로그램 가운데에 함께 그 보조를 맞추어서 수동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3040 세대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는 뭐냐 그러면은 청년의 세대의 부흥을 맛본 세대들이라는 것입니다. 청년 세대에 자기가 자발적으로 뭔가를 행사를 기획하고 자발적으로 부흥을 맛보고 뜨거운 은혜를 맛본 세대가 바로 3040 세대의 이들이니까요. 교구로 들어가 있는 순간 그 모든 역동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딱 그 자리에 안주해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들 신방해서 그것을 분리해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이제 그것을 하나의 부서화시켰습니다. 청년부처럼 부서화를 시켜서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하고 말입니다. 교구할 때는 예산이 없죠. 그래서 부서를 분리하면서 교회 재정에 좀 무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구로 부서로 떼어내어서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하고 행사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선교에 동참하게 하고 자발적으로 리트릿과 여러 가지 행사들을 통하여서 리더십을 훈련시키는 그 과정을 거쳐 있고 이제 올해도 그렇게 잘 또 분리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진행형에 있는 것이죠. 3남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죠? 아마 오늘도 여러분들이 찬양도 하시고 또 연합성가대로 하시고 또 주중에도 여러분들이 모임을 가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일에요. 그 역동을 여러분들이 잃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것은 더 역동하셔서 자발적으로 많은 프로그램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에너지들을 이 3남전도의 에너지가 밑으로는 청년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하는 것이고요. 위로는 장년들에게 더 많은 전도의 어른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그래서 시선이 이 전도에게 집중해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바라보고 함께 관심을 갖는 것이죠.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 안주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영적 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금요 기도회 때에도 여러분 오늘 어쨌든 저를 강사로 모셨으니까 3남전도 회원들이 이 말씀을 듣는 것이니까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들 꼭 나오십시오. 여러분 아내의 손을 붙들고 자녀의 손을 붙들고 나오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남성교회의 영적 부흥이
물론 많은 메시지를 통해서도 있지만 이 삼남전도의 혼신 예배를 통하여서 출발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많은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는 것이 제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오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 다른 곳으로 놀러 갈 수도 있고 캠핑을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모여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남성교회가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청년의 열정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안주하지 말고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첫 번째이면 두 번째는 청년의 열정을 회복하라인 것입니다. 이제 아이를 막 놓고 시작하게 되면은 핑계거리가 많죠. 제가 이제 부산에 내려와 가지고 사역하는데 코로나 시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뭐 할 게 별로 없죠. 교육자들 가운데 낚시에 거의 뭐 광적인 그 취미를 가진 교육자들 몇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낚시 이야기 하다 보니까 제가 거기 게임에 넘어가 가지고 한 낚시 장비를 제가 다 구입을 했죠. 유튜브 들어가 가지고 채비하는 거 다 배워 가지고 이제 연습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월요일 정도 되면은 거제도 가기도 하고 이렇게 가서 갔습니다. 낚시하러 다 채비해 가지고 그 현장에 딱 도착하면은 그 이제 데려간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목사님 고기가 안 잡히는 데는 한 1000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요. 바다에 딱 도착해 가지고 낚싯대를 던지기도 전에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고기가 안 잡히는 데는 1000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때가 안 맞고 뭐 온도가 안 맞고 수위가 안 맞고 뭐 시간. 제가 야 그러면 출발하기 전에 이야기하지 왜 도착해서 그 얘기를 해. 출발하기 전에 이야기하면 안 갈까 봐 그 얘기를 해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헌신을 안 하기로 마음먹으면은 1000가지도 넘는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이제 어려가지고 애가 학원 가야 돼가지고 직장이 바빠가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1000가지가 아니라 10,000가지 이유도 될 수 있죠. 저는 그 3.1교회는 선교로 돌아가는 교회입니다. 한 시즌마다 해외 선교 하나, 국내 선교 하나는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 지역을 해외도 여러 지역, 국내도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게 겨울에 해외 선교 하나 갔다 오고 국내 선교 하나 갔다 오고 나면은 금방 여름이 다가와가지고 특세하고 여름 선교 국내 하나 해외 하나 갔다 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8년이라는 세월이 쉽게 훅 지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선교를 동참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한 부부가 나오는데 이게 그 선교 현장에 나오면서 아이를 안고 나오는 겁니다. 갓난 아이를 안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아이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나오냐 그랬더니 목사님 외출할 수 있으면 선교부터 가야 됩니다. 제가 그 청장년 사역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3.1교 청장년 사역을 할 때에 강남에 있는 모 교회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청장년 내가 섬기니까 저기 와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3.1교회 청장년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오신 목사님하고 그 또 다른 이제 부목사님 두 분이 오셨는데 제가 진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모임하는 거 보면은 개판인데 진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모임하는 거 와서 보면은 개판인데 어떡하죠? 본당이 있고 그 7층에 소예배실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다 바닥입니다. 근데 청장년들이 모이면은 한 300~400명이 거기에 모여 아이들까지 모이는데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루 바닥 있는 거기 예배당에 그냥 삼삼 둘러앉는 겁니다. 동그랗게 둘러앉고 동그랗게 둘러앉고 동그랗게 둘러앉다 보면은 내가 지금 여기에서 공과를 교환을 나누는지 안 나누는지 내 맞은편에 있는 사람도 못 들을 정도로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이 중간으로 막 달려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장님 개판인데 어떡하죠? 볼 거 없습니다. 오지 마세요. 진짜 보고 싶거든. 그냥 줄라서 보시라고 현장을. 그렇게 하면 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3.1교회 청장년부를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청년부를 보셔야 됩니다.
왜 청년 청장년이 잘 되는지는 삼일교회 청년들에게 그 에너지가 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청년들은 그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구직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도 공무원 준비하고 임용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먹고 사는 것이 빠듯한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의 가장 첫 번째 인생의 목표는 선교입니다. 선교비를 자기들이 다 내야 되는 거예요. 해외 가는 것도 자기들이 돈을 다 내는 겁니다. 이들의 시간 스케줄은 선교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겨울 선교 가면은 여름 선교에 자기들의 휴가를 내버립니다. 그들의 그 돈을, 재정을 선교에 가장 먼저 배정합니다. 그러니까 겨울 선교 끝나고 나면 여름 선교 준비하고 여름 선교 끝나고 나면 겨울 선교를 준비합니다. 그런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난 이후에 아이들이 태어나오면은 이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 속에 이 자매는 몸에 여러분 몸살이 납니다. 뭐 하고 싶어가지고요? 선교 가고 싶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외출만 할 수 있으면 이 아이를 데리고 선교를 가장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러니 삼일교회 청장년이 그렇게 시끄러운 가운데에도 부흥하는 이유는 청년들의 역동에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기 않기로 마음먹으면 1000가지 만가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타임 스케줄 가운데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일을 가장 우선시 해놓고 나머지들을 배열하게 되면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 속에 여러분 짜투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일을 가장 우선시 놓고 여러분의 시간을 배정하고 나면 못 감당할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자녀와 함께 신앙생활 하라입니다. 반드시 자녀와 함께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교회 학교 보내놓고 신앙생활 다 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도대체 선생님이 어떻게 우리 아이를 가르쳐가지고 이 모양이지? 그 모양은 그 집에서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30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내 아이를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집에서 일주일 내내 엄마와 아빠와 함께 있었던 아이가 주일날 그 30분 가운데에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의 욕심입니다. 제가 와가지고 가장 먼저 사역을 이제 이삭교회 부임해서 집중한 것은 선교입니다. 제가 3.1교회 때 선교를 계속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코로나가 집합 해제가 딱 풀리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선교를 개척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삭교회는 국내 선교는 가지 않는 교회입니다. 선교 후원하고 협력 선교 후원하고 원로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 때에 선교지 이렇게 순회하시면은 그때 선교팀을 꾸려서 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제가 와서 시작한 것이 이제 국내 선교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주 선교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통영 선교 이제 3년째가 되어졌습니다. 선교를 할 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세대 통합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는 세대 통합이어야 한다. 가난한 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첫 해 제주 선교 갔을 때에 80세 된 어르신의 집사님이 가셨습니다. 가시면서도 어이고 내가 가가지고 할 수 있겠나 또 그러시면서 가시대요. 여러분, 80세 어르신이 가면은 80세 어르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거기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천방지축 뛰어다니지만 그 아이가 여러분 정말 강력한 선교 대원입니다. 집사님이 좀 이렇게 이 아이들 따로 좀 어떻게 관리하세요 막 이럽니다. 집사님, 이 아이가 진짜 강력한 선교 대원입니다. 노인회관 가가지고 여러분 경로당 가가지고 어른들 만나가지고 그 어른들 마음 열 때에 누가 가장 여러분 효과가 좋습니까? 이 아이들, 자기들의 손주 같은 아이들이 달려오면은 어르신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버립니다. 제주에서도요. 제주는 아주 폐쇄적인 곳입니다.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가서 안기면은 마음을 활짝 열어버려요.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 사형리 전가하고 복음 전가하는 것입니다. 세대 통합입니다. 엄마가 가는 곳에 아이가 가는 곳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아이들이 선교를 배우고 하나님의 일을 배우는 것입니다. 제가 3.1교회 가가지고 제 아들이 5학년 때부터 아이를 선교지에 데려갔습니다. 일본 가면 일본 가고 대만 가면 대만 가고 늘 데리고 다녔습니다.
근데 아이가 성격이 막 활발하고 이 쾌활한 성격이 아니고 저를 닮아서 아주 소심한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제에 가면은 저에게 껌딱지처럼 붙어 있는 겁니다. 좀 제 생각할 때는 얘가 태권도 한 4품 되니까 이렇게 그 좀 선교 대원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준비도 하고 막 이렇게 보내면 저도 좀 편할 텐데, 그 끝나고 나면 저한테 딱 붙어 있고 저 끝나면 딱 붙어 있고 떨어지지 않으니까 제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내하는 겁니다. 견뎌내는 겁니다. 정말 내가 이겨서 지금 내 새끼인데 말이죠, 그죠? 내 새끼를 누구에게 맡기겠어? 얘가 누굴 의지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불편해도 한 해에 데리고 가고 시즌마다 간다 그랬잖아요. 겨울에 한 번, 여름에 한 번이니까 매번 같이 가는 겁니다. 매번 저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대만 가서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이 아이가 여러분 매번 그렇겠습니까? 사춘기를 지나가고 그 때를 벗어나지 않습니까? 지금은 군대가 있습니다. 제 그 이후에는 저희 가족이 다 함께 갔습니다. 선교를, 일본 선교 갈 때. 저희 딸내미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 그 이후로는 온 가족이 함께 갑니다. 경제적인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자비량이니까요. 자기 돈 자기 내고 가는 거니까. 가족 수대로 다 데리고 가는 겁니다. 교육자에게 여러분 4명 데리고 가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가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은 여러분 뭘 생각하게 될까요? 선교를 생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가지 않아도 이제 그 아이들이 선교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대 통합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남선교회도 선교를 이제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이들을 캠프에 보내고 수련회 보내고 말지 마시고 엄마가 아빠가 여러분 그 자리에 함께 가시기를 바라요. 보조교사를 여러분들이 신청하셔가지고 함께 참여하셔가지고 도와주세요. 수련회를 여러분 휴가를 그때에 맞추세요. 1년에 휴가 많잖아요. 그때 쓰고도 남을 만큼 휴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휴가를 내는 것입니다. 휴가를 내어서 내 아이가 뛰어놀다가 얼굴을 돌렸을 때 우리 엄마가 저기 있어요. 우리 아빠가 저기에 섬기고 있어요. 이 아이가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천군 만마를 얻는 것 같지 않겠어요? 아빠가 나만 보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있는 곳에 우리 아빠가 있고 내가 있는 곳에 우리 엄마가 거기 있기 시작했어요. 교회 학교, 주일 학교 말입니다. 야, 내가 있는 곳에 우리 아빠가 항상 나와 함께 있어. 여러분 자연스럽게 신앙교육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이 아이들이 엄마와 아빠와 온 가족이 함께 섬김의 현장에 있고 헌신의 자리에 있고 봉사의 자리에 있게 되어질 때에 이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고등부가 되고 대학에 가도 이들 가운데에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방학 때가 되면 찾아와서 아빠와 함께 자기가 은혜 받았던 그 교회 학교의 교사로 같이 가서 섬기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좋은 캐치프레이즈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입으로 말로만 이게 너무 좋은 은혜로운 말씀이야가 아니라 오늘 말 그대로 혼신 예배인 것입니다. 내 자신을 내 한 사람으로부터 아빠가 가장이 이렇게 드려질 때에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아이들 앞에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아빠가 그렇게 믿음의 자리에 서고 엄마가 그렇게 해서 온 가족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이 교회 가운데도 충만하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전도의 헌신 예배이지만은 교회 부흥은 절대로 한 부서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교회 청년부가 부흥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는 청년부들의 열심으로만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교육부서의 부흥은 교육부서만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할아버지의 등을 보여줘야 하고 할머니의 등을 보여줘야 하고 교회가 우리 청년 세대에 우리 다음 교육부서 세대에 또는 오늘 함께하는 이 전도회 가운데에 함께 협력하여서 온 세대가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한 마음이 되어져서 주의 일들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하고 있는 내용들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부름받았기에 제가 또 살아오면서 했던 이 사역들을 잠시 소개하면서
고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삼남전도의 회원뿐만 아니라 온 성도님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에 충만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